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12장은 되게 극적인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영적인 현실을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새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여자와 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나오지요. 이 새 인물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어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겪는 혼란, 고난, 외적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거대한 어떤 영적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인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여자의 고통과 그리고 아이의 탄생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리고 그 여인은 아이를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여자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고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해를 입고 달을 밟고 천체의 위엄을 지닌 존재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존귀하게 여김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신분을 가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겪는 것은 뭡니까? 바로 현실의 고통입니다. 2절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구약시대부터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이것은 고난과 박해와 그리고 기다림과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른 존재가 등장하는데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용이 나오는데요. 9절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듯이 용은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천하를 꿰는 자로서 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용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을 사탄이 겨냥해서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위협보다 더 앞서지요.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습니다. 6절이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언제나 고난을 통과하고,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환상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 바로 사탄은
이미 패배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고 그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하늘을 보니까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용과 그 사자들과 전쟁을 벌이는데요. 8절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큰 음성이 들리는데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사탄은 아주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다. 최종 패배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참소할 수 없다. 고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는 꺾였고 남은 시간 동안 분노하며 세상을 공격할 뿐입니다.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으나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도 아니하였도다. 자,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해서 복음입니다. 증언하는 말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붙들고 선포하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탄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사탄은 이미 하늘에서 패배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느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땅으로 내려온 이 용이 교회를 향해서 이 사탄이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용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 분노의 대상은 바로 여자로 삼습니다. 아까 여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지요. 교회를 타겟으로 두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이 장면은 출애굽기를 우리가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날개깃, 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면서 또 새끼를 보호하면서 바닥으로 그 곤두박질 치는 그 새끼를 독수리가 더 빨리 내려가서 날개로 받쳐 업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당하는 고난, 백성이 당하는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집요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자, 여기서 물은 거짓된 가르침, 유혹,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흐름,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세상은 큰 흐름을 만듭니다. 문화라는 흐름을 만들고 시류라는 흐름을 만듭니다. 그러나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여자를 삼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자, 그러자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모든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오늘 우리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겪는 영적인 전쟁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교회는 항상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듣고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우리의 현재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했지만 여전히 전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해산의 고통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통은 생명을 낳는 고통이고 또 그 고난은 승리로 이어지는 고난입니다. 복음 붙들고 이 험난한 시간에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